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차한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내러티브 86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이제 누가복음 21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22장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주님 주변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이 숨막히는 정신적인 그러한 갈등과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갈등의 고도가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막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지금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제21장입니다. 주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다 하면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이해되신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자, 그런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주님은 아무런 부담 없이 주님이 굉장히 쿨하셔요.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전의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진을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헌금을 하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헌금함을 바구니를 여기다 갖다 놨겠어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아니, 헌금을 하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자, 옆 사람 헌금하면 옆 사람이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겠습니다. 웃지 말고 심각하게. 예. 저 사진은 잘못 나왔습니다, 지금. 예. 시우 총각이 웃고 있는데 아닙니다, 저것은. 예. 내가 헌금할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옆에 딱 서서 이렇게 지켜보겠다고 생각해봐요. 여지없이 10,000원짜리에서 50,000원짜리로 바로 바뀔 것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라고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CCTV도 제가 달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에서 누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여러분 이런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주님은 아무런 부담 없이 가볍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성전의 헌금함 앞에 지금 서 계십니다. 헌금하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재밌으시죠? 주님 당시에 나팔 모양의 헌금함을 성전 입구에 13개나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왜 바로 그 시간에 주님께서 거기에서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의도가 있다. 예.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 드리는 헌금에는 11조와 성전 유지비와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헌금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금함 앞에는 제사장들이 서서 헌금하는 것을 봅니다. 다만 이날은 주님께서 먼저 자리를 딱 잡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님이 선점하고 지금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헌금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눈에 확 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푸토케라는 단어인데 구걸한다라는 의미의 이 푸토소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난하다, 구걸하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옷 입은 모습이 마치 길거리에서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구차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차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 진짜 집사님, 권사님 정말 구차하네. 진짜 나한테 차 한 대도 안 사주고 진짜 식사도 안 사주고 구차하네. 굉장히 좋지 않는 비참한 그런 상황을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구차하다라고 합니다. 주님의 눈에 확 띈 그 구차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난한 과부. 그만큼 이 여인이 사람들 보기에 가난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바친 헌금도 렙돈 2닙이라고 했습니다. 2렙돈이죠. 한 렙돈은 한 아사리온의 8분의 1에 해당되고 2렙돈은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따라서 아사리온. 예,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부가 2렙돈 4분의 1이니까 참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지금 돈을 헌금한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아사리온. 예, 이 여인이 아싸 하고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쁘게. 굉장히 말이 없어요. 그 돈을 가지고는 참새의 4분의 1밖에 살 수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 헌금을 드리는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오히려 대단하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칭찬하십니다. 한개 읽겠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은 더 넉넉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아주 구차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다 털어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사람의 헌금하는 모습을 그 상황과 사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테일은 어느 분의 마음과 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돈은 그날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넣었고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날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유대 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얼마나 부자입니까? 사람들이 보이려고 아마 여러분 은행에 가서 대출해 가지고 막 돈을 엄청 거기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2렙돈 바친 것이 가장 많이 바쳤다라고 합니다. 참새 한쪽 다리밖에 살 수 없는 돈인데 말이죠. 어찌됐든 주님은 그 여인의 헌금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그녀를 칭찬한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공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을 조용히 불러서 야, 저 여인 헌금했다, 많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공개적으로 이 현장을,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헌금하는 태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따라 왜 주님께서 하필이면 헌금함 앞에 서 계시냐 이 말이죠. 주님이 며칠 안으로 예?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 모레 글피가 지나면 여러분 죽으셔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따라서 죽어야 한다. 아니, 내일 모레 글피에 죽을 분이 헌금함 앞에 딱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는 뭘 들었어요?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종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권위에서 어디로 넘어와요?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농부, 농부, 어, 농부의,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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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그 하인들은 누구라 했어요? 유대인들, 즉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 이 세상의 모든 밭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운 사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헌금하는 그 상황 앞에 지금 주님이 계십니다. 헌금과 주님이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이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따라 왜 주님께서 헌금함 앞에 서 계시냐 이 말이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런데 과부의 헌금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이 과부는, 이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아멘. 예. 영어로 보니까 비교급이고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눈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을 여러분 많이 헌금했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시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이 여인이 헌금한 게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비교와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헌금의 평가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와 무엇이 다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헌금의 주인으로 헌금함 앞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헌금은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헌금은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의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을 자녀로 부르셔서 너 헌금해 반드시 해야 돼 라고 의무로 하셨다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모든 세상 우주에 여러분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고 존재의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반복하다 보면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거나 변질되기 쉽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매주일 헌금을 성실히 하신 분들 있죠. 교회에서 드리기 때문에 이 헌금은 교회가 받는다. 이 헌금을 관리하는 목사님이 헌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헌금은 어떤 사람을 보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은 헌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직접 헌금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과부를 보고 하신 주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볼 때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more than all of them, 저 모든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ore than all of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가 가장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헌금하실 때 가장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헌금은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치느냐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셔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자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엄마의 돈을 가져와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는 우리 자녀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엄마 오늘 헌금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그거 자기 헌금 아닙니다. 부모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헌금을 할 수 없다고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 자녀들 성실하게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안 한 친구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부모님께 합당한 행동을 해서 용돈을 받아서 여러분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돈이 날 데가 없다. 우리 부모님 돈이 없어. 거짓말입니다. 돈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드릴 만한 헌금이 있습니다. 그래도 헌금이 없습니까? 저에게 오셔서 저를 위해 봉사하십시오. 마사지도 해주고 제 발도 씻겨주고 제 머리도 감겨주면 제가 용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돈 가지고 헌금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헌금에서 내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리냐는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드리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내가 왜 드리냐, 이게 헌금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how가 아니라 why입니다. why. 아니 what이 아니라 how고 why입니다. 이게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는 주님이 무엇을 하셨다가 아니라 주님이 왜 하셨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게 내러티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려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신 일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다 기록해야죠. 왜 요약하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 66권도요. 여러분 신앙의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의 조건,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적, 본질로서 여러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무엇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책으로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매달마다 통장에 찍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제 마이너스 통장, 제 카드에서 여러분 장기 대출 받아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왜? 교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사람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한 번 마음에 정하면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헌금해야죠.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상황들 많았습니다. 어디 집회 가서 말씀 듣고 감동이 오고 결단이 오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약속을 뒤돌아서 집에 와가지고 까먹고 또 마음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정한 대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오늘 과부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습니다. 없는 형편에 맞게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이게 과부의 헌금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과부는 형편에 맞게 바쳤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과부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그 나아진 형편대로 또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근데 인간은 예수님 믿고 복 좀 받았다고 조금 살만하면 마음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형편에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를 버느냐에 큰 관심 없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느냐에 여러분 크게 관심 없으십니다. 내가 인간이 가졌다고 해서 뭘 얼마나 가지겠어요. 우주 안에 여러분 지구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크기와 분량과 용량으로 하나님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거 그닥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축복, 망하면은 하나님 원망.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벌면 버는 그 형편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가 얼마를 나누고 사느냐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 과부는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헌금은 정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은 헌금은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저는 종종 뒷자리 숫자가 몇백억, 몇천원의 헌금을 하신 분들을 종종 봅니다. 주머니 다 털으셨네? 가진 것 다 드리셨네? 이렇게 느껴지는 헌금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오면서 한편으로는 이 마음이 여러분 먹먹합니다. 물론 매주일 꾸준하게 성실하게 드리는 헌금, 물론 아름다운 헌금이죠. 건축 헌금도 성경 헌금도 여러분 우리가 정한 대로 드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론적으로 제도적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하자고 방향을 정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르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모습이 약간 빵긋빵긋 웃잖아요. 오늘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막 인상 쓰고 하면은 오늘 목사님 맘 먹고 돈 긁기 시작한다라는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 오늘 빵긋빵긋 웃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가 칭찬을 들은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려져야 내 소유 내 물질이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지금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여지 없습니다. 영락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는요, 여러분 이 헌금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어서 더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릴 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요, 나 자신이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입니다. 사람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헌금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헌금의 주인으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도록, 사람들이 알도록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 아시도록 드리는 선물이 헌금입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과 나 자신이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과 개인적입니다. Personality Offering이라고 합니다. 함께 고백해요. Personality Offering. 이 Offering이라는 것은 헌신,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엄마, 나 헌금 없는데, 엄마, 나 헌금 좀 줘. 나도, 예. 10,000원짜리밖에 없네. 자, 절반 찢어가지고 나오고 갖자.
준비된 헌금.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준비하잖아요. 리허설로. 아멘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을 보면요, 여러분 헌금은 미리미리 집에 가서 다 헌금해 갖고 오시고요, 10,000원짜리 일부러 은행에 가서 바꿔다가 새 돈으로 하고요. 저는 청년 때 여러분 이 신권으로 바꿀 수가 없어서 집에 와가지고 뿌까뿌까 분무기로 돈 이렇게 물 뿌리고 다리미로 다리면 빳빳합니다. 진짜 내 마음이 아주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월급 받으면요, 그 중에서도 새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저 한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청년 때. 그래가지고 그 새 돈을 헌금하면 제 마음이 얼마나 찢어진 줄 아십니까? 좋아서. 할렐루야. 선물은요, 받은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기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마음을 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받으시는 것보다 나에게 주시고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려보십시오. 헌금은 나와 하나님의 창고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귀하고 귀합니다. 성경은 헌금으로 내가 하나님의 창고와 연결된다라고 성경 구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부자다고 기록합니다. 부자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자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부자 되는 거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너무나 재밌는 말씀 아니겠어요? 심는다는 바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숨겨져 있는 정신은 내가 드리는 것보다 언제나 거두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 수천만 억 경으로 더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린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설적인 파라독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세 곳의 사역지에서 첫 생활비를 전부 헌금한 적이 있습니다. 첫날에. 그럼 교육자 회의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김필환 전도사 이렇게 헌금을, 오늘 사례비 줬는데 왜 다 헌금했어요? 김필환 강도사 이렇게 저장 장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빨리 다시 넣으라 가세요. 여러분, 사례비 한 달에 2번 받아버린 겁니다. 우리의 3번씩이나.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씨를 주신대요. 그리고 갑절로 계속해서 증가시켜 주신대요. 그런데 이 말씀에 특별한 게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신다는 의의 열매. 인간에게 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맞습니까?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고 여러분 빚쟁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빚쟁이가 대학교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과 함께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예배당 건물을 여러분과 함께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실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친다는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줌으로써 자녀와 함께 사랑을 공감하게 됩니다. 먼 훗날 그 자녀는 다시 부모를 섬기면서 부모와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까지 주신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이 깊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돈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아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 돈이 주인이 누구라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것 갖고 부모와 자녀가 옥신각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비옥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날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죽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형제와 형제가 한날에 명절에 죽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모시기 싫어서 막 명절에 모였다가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모였다가 싸우다가 서로 자살해버립니다. 오빠가 죽어버리고 여동생이 죽어버리고 막 억울하다고. 그 자리에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오장육부가 다 갈갈이 찢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것 가지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헌금을 받으실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계산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헌금 액수로 성돈을 판단한다면 그런 교회에서 오늘 주님 앞에 가장 많이 넣고 바쳤다는 이런 과부는 여러분 설 곳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큰 사업자도 없는데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학생들까지 성실하게 헌금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공동체를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와, 2층만 교회인 줄 알았더니 전체가 교회네요.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야, 성도들 큰 사업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저는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교회 큰 사업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 떠나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를 많이 하게 되면 금세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를 가서 막 헌금 많이 하는 것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더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성실한 청지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10,000원 벌어서 1,000원 11조 하는 거 쉽습니다. 1억 벌어서 1,000만 원 헌금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1억 벌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돈 때문에 헌금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망해가는 것 전혀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심정으로 주님의 교회를 평생도록 섬기는 그 모습이 더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소유와 바친 것을 비교해서 판단하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다 아셔요. 이 가부는 가진 것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어떤 헌금이에요? 귀한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원어에 보면 여러분 소유 재산을 원어로 바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잖아요. 재산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여인은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명의 얼마를?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헌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기업정신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대형교회 메가처치에 제가 사역자로 있었습니다. 1월 1일부터 3일은 반드시 신년 축복송회라는 것을 합니다. 성도들 6,000명, 10,000명이 되면은 목사님은 2시간 동안 헌금 목록을 다 읽습니다. 누구. 거기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길 원해서 막 헌금 엄청 때려 합니다. 막 때려 바칩니다, 여러분. 그게 헌금입니까? 사람의 입에서 불려지고 그 입에서 선포돼서 사람들의 귀에 자랑되는 것이 헌금입니까? 헌금은 은밀하게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담임 목사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헌금 제가 다 먹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은요,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라고 합니다. 사역자의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주님의 마음을 따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바보로 사느니 아니면 예수 없는 천재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차라리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세상의 바보로 살기 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똑똑하다고 자랑되어도 하나님 안에서 바보 천치가 되는 그런 일이 저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헌금을 아까워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헌금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헌금을 많이 하라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헌금을 바르고 정확하게 정직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형편에 맞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또 우리 교회 갔더니 여전히 이번 교회도 또 헌금 이야기를 하더라. 잘못된 귀고 잘못 들은 설교입니다. 나는 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내 물질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진리로 인정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께 드리는 것에도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에 내 마음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헌금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주님과 더욱 깊어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돈, 헌금을 성경에 기록하실까요? 우리 인간의 가장 연약함은 물질이고 헌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는 걸 보십시오. 이 보이는 헌금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헌금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이것을 잊게 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님께 드리는 자로 살게 하소서. 주님을 물질과 비교하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내 마음에 불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헌금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으로 시험 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시험 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헌금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멀어지지 않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소유에 귀속되거나 우리가 소유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자유롭고 우리를 감사와 감동과 하나님 감동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버지 성숙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물질과 비교되고 하나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난하고 어렵고 구차한 내 형편 중에도 하나님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이 내 삶에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선물로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모든 소유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